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에 걸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된 상황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계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징벌과 준수 축복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도 신들을 섬기거나 마음에 두어 신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다짐해 둘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 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세운 언약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무엇을 이행하셨나요? 정령 죽으리라 언약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상 숭배의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 새들로부터 해와 달,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며 땅에 있는 것들 세계에 분포된 모든 것이며 물을 지칭하는 것들 하나나 대양수로 샘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어떤 국분을 위한 바로 구복을 위한 형상을 세워 절하지 말아야 하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거나 헌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언약이 죄의 징벌입니다. 이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면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합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한 아버지의 영향은
쉽게 빗속으로 이어져서 아들이나 손자, 손녀로 내려가면서 지대한 악 상황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가 아버지 당신에서 아들에게 이어져서 결국은 아들로 이어진 것은 손자나 손자, 손녀 그들에게 이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4대를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어진다. 아들이 멀어진다. 아들이 멀어지면 손자나 손녀가 멀어집니다. 3, 4대에 그냥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 죄의 벌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 손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언약은 준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공의면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자세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사랑이 아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어져 간 것은 또 손자, 또 손녀에게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것은 천대까지 이어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대까지 내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준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축복에 바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의 징벌과 준수의 축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징벌이, 이 축복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의 징벌과 준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시는 징벌은 반드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준수가 있을 시에는 반대로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에 결코 변함이 또 변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떻게 됩니까?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자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 징벌에 처하는 것을 막고 구원을 받아 축복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나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심판을 통한 징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한 축복의 언약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것이고 또한 징벌이 아니라 축복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징벌은 멀어지게 되고 축복이 가까이 이르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계속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백성 중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앓고 있는 그 모든 병을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소문은 온 시리아에 퍼져나갔고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에 걸린 자 그들이 해오니 그들도 고침을 받다. 이건 징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죄의 징벌이 아니라 준수의 축복에 대한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놓여지나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 오히려 앉히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된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언약대로 약속이 이행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죄의 징벌이 아니라 준수에 따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류가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언약에 대한 준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그 더딤을 보고 이 모든 백성이 모여서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야 모세가 어디있나?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할 자를 바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제 금 고리를 다 받습니다. 그 고리를 받아서 형상을 든 것이 큰 송아지 형상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금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바심 기다리지 못한 거죠.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와. 그러자 하나님이 금지한 금지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 신이라 외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나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는 대속죄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믿는 인류가 믿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입은 것은 징벌이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주어지는 바로 이 성취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화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언약을 어긴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그 언약을 준수한 인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징벌이 아니고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징벌받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 대한 죄는 징벌이, 순종에 대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준수에 대한 순종은 모든 자에게 오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을 구한다. 그러니까 구복이죠. 구한다. 복.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행한 준수에 대한 준행,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3, 4대로 이어져가는 징벌이 되고 준수가 그 백성으로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천대까지 축복으로 이어져간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교 변하지 않는 뭘 원하겠어? 징벌을 원하고 축복을 축복. 어떤 축복? 바로 천대에 이어져 가는 축복. 이것은 왜 그럴까? 실제로 모든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 손녀로 이어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이건 가정의 저주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아이템에서 쓴 게 그 착한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손자, 손녀로부터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3, 4대의 징벌이 아닌 천대의 축복을 받게 할까요? 첫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대로 어떤 형상의 그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 준행을 해나갈 때 3, 4대의 징벌이 아닌 천대의 축복을 내가 받고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상 형상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우상 형상에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우상 형상에 절하지 않을 때 언약대로 3, 4대의 징벌이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셋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3, 4대의 징벌이 아닌 천대의 축복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3, 4대의 징벌보다는 천대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징벌 안 좋아요. 축복 좋아요. 복 싫은 사람 있어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우상 형상에 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생활은 절대로 우리 살아가는 게 나아요. 그걸 지향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로 인한 징벌보다 준수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물림해줘야 되겠죠. 이 축복을 대물림해줘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대한 준행으로 천대까지 복을 대대 자손대대로 이어가요. 그래서 대대 자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뭐라고 했나? 다른 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습니다. 이유는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 준수에 대한
바로 축복을 주기야. 뭘 줘요? 축복을 주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생활을 준수해 가야 합니다. 그 생활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 이 축복을 놔두고 왜 징계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람. 나가서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익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대까지 죄의 징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까지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고 그 물을 누려갈 수 있고 그 불을 배물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 그러는데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는 아버지가 잘해야 아버지가 잘하면 금수저를 이어갈 수 있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흑수저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 뭘 대물림 줄 거예요? 뭐 재벌 2세들 욕하지 마세요. 그냥 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금수저를 대물림 해주세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저를 여러분의 생활에 쓰여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왜? 3, 4대 저주가 아니라 천대의 축복을 이어가면 금수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저도 해물림해 줄 수 있잖아요. 뭘로 그래야 돼? 흑수저 물려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세요. 금수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징벌, 준수의 준행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준수, 죄의 징벌이 아닌 천대 축복을 넘기는 그런 준행을